샬롬, 예수님은 최고의 멘토이십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을 본받아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참된 제자로 주님을 따라가는 성도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본을 보이는 삶, 잠언 29장 9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을 걸어서 소송하면 어리석은 사람이 폭언과 야유로 맞서므로 지혜로운 사람은 안심할 수 없다. 남을 피 흘리게 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흠없는 사람을 미워하지만 정직한 사람은 흠없는 사람의 생명을 보살펴준다. 미련한 사람은 화를 있는 대로 다 내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화가 나도 참는다. 통치자가 거짓말에 귀를 기울이면 그 신하들이 모두 악해진다. 가난한 사람과 착취하는 사람이 다 함께 살고 있으나 주님은 이들 두 사람에게 똑같이 햇빛을 주신다. 왕이 가난한 사람을 정직하게 재판하면 그의 왕위는 길이길이 견고할 것이다. 매와 꾸지람은 지혜를 얻게 만들어주지만 내버려둔 자식은 그 어머니를 욕되게 한다. 악인이 많아지면 범죄가 늘어나지만 의인은 그들이 망하는 것을 보게 된다. 너희 자식을 훈계하여라. 그러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고 너희 마음에 기쁨을 안겨줄 것이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악인과 의인의 삶에 대해서 비교하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세 가지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9절부터 11절까지는 어제 말씀에 이어서 악인과 의인이 사람들 사이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악인을 미련한 자,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 어리석은 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선한 자는 지혜로운 자, 온전한 자로 표현합니다. 잠언서를 통해 참된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는 다투거나 전쟁하지 않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혹시나 나에게 이웃 혹은 지체와의 관계에서 화를 참지 못하는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답답하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여기면 기분이 상하고 화가 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라면 화를 전혀 내지 않을 수 없죠. 하지만 지혜가 없는 자들은 한 번의 화가 아니라 습관적인 화, 이기지 못하는 화를 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관계의 지혜, 타인에 대한 사랑과 긍휼한 마음이 없기 때문에 보이게 되는 화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반복적이고 습관적인 화, 부당한 일들을 참지 못하고 넘어가지 못하는 화,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12절에서 14절까지는 왕이나 관원과 같은 통치자는 공의롭게 통치해야 할 것을 말씀합니다. 관원과 왕으로 대표되는 통치자들을 통해 주의해야 할 것과 갖추어야 할 것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12절에서 이야기하는 관원은 일반적인 고위 통치자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거짓말을 신청한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신청한다는 마크시브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원형은 카사브라는 단어로 듣다, 주의하다, 듣고 따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짓말을 듣고 따르면 하인도 다 악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거짓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통치자가 주의해야 할 거짓말은 무엇일까요? 나라를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아첨하고 아부하며 자기의 이익을 위해 통치자가 정직하고 공의롭지 못하도록 속이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14절에서는 통치자가 갖추어야 할 덕목이 무엇인가를 말씀합니다. 왕이 가난한 자를 성실하게 신원하라는 것입니다.
신원하다는 단어는 판결하다는 의미입니다. 가난한 자들에 대하여 그들이 약한 자들이기 때문에 무시하고 불리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하고 진실을 토대로 판단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단순히 나라의 위정자들에 대하여서만 적용이 될까요? 물론 나라의 통치자 혹은 어떤 조직이든지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의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은 모든 성도에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성도는 진리가 기준이 됩니다. 내가 듣기 좋은 소리만 들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칭찬에 약한 사람일수록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이것은 주님의 마음이고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주님은 낮은 자, 병든 자,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결코 무시하거나 외면하지 않으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율법은 많은 곳에서 고아와 과부를 위해 곡식과 열매를 남길 것을 명하였고, 주의 형제 야고보는 경건에 대하여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 말씀합니다. 성경에서는 약하고 돈 없고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에 대하여서 긍휼을 베풀고 진리를 기준으로 대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에서 19절에서는 훈계와 징계에 대하여 특별히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채찍, 꾸지람, 징계와 같은 방법은 현대에는 부정적이고 강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처럼 여겨져서 환영받지 못하는 말들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신앙의 전수에 있어서 믿음의 부모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강력하게 말씀합니다. 일반적으로 믿음이 언제 가장 좋을까? 늘 연약할 수도 있고 늘 견고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주님을 처음 만나고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기 시작할 때 가장 벅차고 신앙생활이 적극적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신앙생활은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신앙은 지속적으로 자라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훈련으로 가능하죠. 제자훈련, 성경 공부와 같은 훈련도 있고 삶에서 고난과 시련을 통한 훈련도 있으며 하나님의 돌보심과 공급하심을 통해 믿음이 자라나는 훈련의 과정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에 비추어 가장 1차적인 양육은 부모로부터 이루어진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인의 삶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사는 삶입니다. 오늘 하루도 믿음의 본을 보이며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멘토가 되시고 우리의 모범이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에 의인의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뿐만 아니라 나의 모든 삶에서 성도의 모범을 보이고 성도에 마땅한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